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두 군데인데 우리 창세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이죠. 먼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히브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도전하는 믿음 세 번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간혹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성품으로 봐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도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일 줄 모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각각 자신의 어떤 그 소산으로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아마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셨을까?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는지가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추론을 하였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농산물이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인간이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별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속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추론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속죄를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그 피가 필요한데 농산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속죄제를 드릴 때는 동물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민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민카는 속죄제가 아니라 감사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제는 다양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정해진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그 농산물, 가인이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무리입니다. 무리한 해석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말 때문에 가인이 아벨보다는 좀 떨어지는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역시 가인 역시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냐, 믿음의 제사 드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 더 나은이란 표현은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도 더 나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더 나은이란 말은 이 세상 본향과 천국 본향의 차이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이 세상 본향에서 사는 것, 천국 본향에서 사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더 나은이란 이 말은 그냥 서로 비슷한데 조금 더 덜한 것, 더한 것, 덜한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를 드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죠? 우리가 헌금 드리죠?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를 생각할 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드리는 헌신,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말에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빠져 있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울 가는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영 서울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자 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첫째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죠? 맞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의 새끼가 한 마리처럼 우리가 읽혀지지만은 단수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새끼 양들을 드린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드린 새끼 양들이 모두 양들이 낳은 첫 새끼 양입니다. 아벨이 이렇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면 가인도 그 땅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렸다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첫 소산이란 말이 없죠? 여러분, 첫 열매, 첫 새끼, 이 새끼라는 말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돼요. 이 새끼가 만드니까 첫 새끼. 이 첫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째의 의미.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아벨에게서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먼저가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순서 따질 때 1순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0순위도 얘기하지만은 1순위 할 때 여러분은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부엌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1순위 하면 당신은 뭐가 이렇게 생각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남편? 우리 아내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밥을 뜰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 밥부터 뜨나요? 첫 번째 주걱으로 밥을 뜨잖아요. 그 첫 번째 뜬 밥그릇의 주인이 그 집에서 가장 공경받는 이른바 1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밥 뜨는 게 생각이 났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시간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에너지든 쓰고 남는 것을 드린다던가 여기저기에 이제 모아가지고 남는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한번 스케줄을 생각해 보세요. 내 스케줄을. 우선순위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우선순위에 갖다 놓습니까? 예배 시간을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밀린다? 신앙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예배 시간을 적어놓고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돈이 들어옵니까? 생활하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또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선적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 첫째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더불어 뭐를 드렸죠? 기름, 맞습니다. 기름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름 하면은요, 이 동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이렇게 탁 인상이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안 좋게 생각이 되죠.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그런 좋지 않은 부위지만은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예요. 기름.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양의 기름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군요. 하나님이 그 번제죠. 태우는 거니까 그 향을, 그 흠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아벨은 왜 이렇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수요예배 예배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1년치 품삯이나 되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값비싼 향유를, 그 향유 그릇을, 향유 항아리죠, 그것을 깨서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거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서 특히 가룟 유다는 속셈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를 막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그 비싼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노라. 마리아는요, 그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드향, 이 나드향인데 약초의 향이죠.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 치료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드향이 주님 발에 탁 부어졌을 때 온 집안이 나드 그 향내로 가득했을 거예요. 집안 전체가.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마리아의 헌신적 행위는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계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말의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거룩한 낭비, 여기서 거룩한 낭비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아름다운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말 보람 있는 낭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런 거룩한 낭비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도요, 신앙생활의 진수, 예수 믿는 것의 그 참다운 기쁨, 그 재미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드린 것에 상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내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시겠지, 그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이 그 감동을 표현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헌금은요.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세 번째 의미는 자신도 그 예물과 그 헌금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존재도. 그게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냥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5절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나의 존재가 실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예물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또 내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내 존재 전체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거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근거는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내 삶의 근거라는 고백이 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실 때 언제나 나 자신도 함께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헌금이 작든 크든 내 존재를 드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첫째로 드린다는 거예요. 첫째로, 즉 아까 1순위라고 얘기했는데 0순위.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0순위가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1순위보다 0순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린다. 이렇게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헌금이 있는데 우리가 드린 헌금입니다. 뭐죠? 크게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11조는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 10분의 1은 단지 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조각 중에 한 조각, 그런 뜻이 아닙니다. 11조는 10개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첫 것, 가장 좋은 것, 제일 것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은요,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나머지 전부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잖아요.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 9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머지 것도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에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져가는데 아주 중요한 헌금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당신을 시험해보라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강권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다른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 자신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요. 이것을.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이 말씀, 말라기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고 11조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11조를 가지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ANC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한 분도 예외 없이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으십니다. 분명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는 것, 그 마음, 그 소원을 갖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소원을 두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 링컨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링컨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에 왔다고 합니다. 비서진들이 대통령님이 너무 바쁘니까 이분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실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링컨 대통령이 그 장면을 보았대요. 그래서 노인 앞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물었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장? 그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노인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만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바구니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 바구니에는 쿠키가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쿠키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쿠키를 만들어서 대통령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링컨은요, 회고록에서 그렇게 썼어요. 이 순간이 자기 생애에서 아주 짧으나마 순간이나마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 헌금은요,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금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벨이 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첫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에 내 마음과 존재를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는요, 신앙생활을 한번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 올인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올인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에도 올인해 보세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광이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미지근하면은요, 내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미칠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ANC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한 복, 곳간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내려지는 그 복을 받는 우리 ANC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